어떤 그 문자 속에 들어있지 않는 내용이 그 속에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자, 흩어져 있는 지파에게 편지하려. 그럼 흩어져 있는 지파에게 편지한 내용이 뭐이겠느냐고요. 네. 그들이 누구예요? 흩어져 있는 자들에게 흩어져 있는 자들이 누구의 메시지를 들어요? 율법사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편지할 때는 당부한 글이에요. 당부한 글이 어디 써 있느냐? 여기 1장 1절의 내용이 전부 다 당부한 글이에요. 너희들은 시험을 참아라, 인내해라, 욕심을 잉태하지 마라, 죄를 장성시키지 말아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말들은 누가 가르치는 말이에요? 율법사들이 가르치는 말이죠. 그러면 그들이 가르치는 말에 대해서 저자는 뭘 경고하는 거예요? 속지 마라. 네, 그들에게 속지 말아요. 속지 마라. 속지 말라는 말이 써 있잖아요. 쉽지. 네. 네, 속지 마라. 자, 속지 마라. 무엇에 속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거짓. 네, 자기의 의. 그러니까 왜 그들은 자기의 의를 주장합니까? 자기의 의를 주장한 이유. 자기들의 권위를 나타내려고. 네, 그들이 자기의 의를 율법사들이 주장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돼요. 그걸 간단한데, 지금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자기 의는 모르면 그럼 하나님 의는 뭐예요? 하나님 의는 예수잖아요. 예수를 모르게. 예수가 왔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의가 왔는데 하나님의 의를 거절하는 것은 뭘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거절하면 뭐를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야고보서에 보면 법을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법이냐?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얻는 법을 하나 제시해놓고, 그 다음에 어떤 법이 또 있어요? 욕심을 잉태하지 않고 죄를 낳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이 두 개 딱 놔뒀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두 개 놨는데 어떤 것이 답이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나눈다는 게 답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 의를 내 머릿속에서 이 자가 없으면, 측정하는 자가 없으면 이거 합쳐져 써 있잖아요. 글씨가. 그러니까 어떤 말이 문제고 어떤 글이 답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 1절에서부터 이것은 어떻게 이 글을 읽어야 된다는 것이 1장 1절에 써 있었고요. 편지한다는 내용이에요. 어떤 편지? 흩어져 있는 지파에게. 흩어져 있는 지파들은 뭐가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 저자가 말하는 메시지를 자주 들을 수 없다는 내용이에요.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문장을 보면서 내가 서서 나눌 줄 알아야 돼. 그런데 이거를 합쳐놓으면 그러니까 어떤 것이 문제냐면 야고보가 써놓은 글이 다 진리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 저자는 실제 시험을 참는다, 인내한다, 욕심이 잉태한다, 그 다음에 죄가 장성 못하게 해야 된다. 이 말들은 뭐예요?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가르치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속에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을 시험하시지 않는다. 내가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욕심이 잉태를 못하게 해서 죄를 장상하지 못하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 들어오세요. 욕심을 잉태하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 써있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진리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 의에 대해서 딱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나누는가? 이제 그 인물들을 볼게요. 인물들. 자, 아브라함에 대해서 두 가지로 써놨어요. 어떻게 써놨냐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드림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냐 하나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드림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냐 하나 있어요. 문장에. 자,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믿음으로 됐다는 말이 그 밑에 또 써 있어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이삭을 들여서 의롭게 됐다. 1번. 2번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2번. 어떤 것이 답이에요? 2번. 믿음으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예수인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제 중요한 거 이거예요.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이제 뭐 드린다고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런 그 행동을 하고 말도 하고 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들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나는 절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라고 보지 않아요. 의라고 보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걸려요. 거기에 그게 문자적으로 써있지 않냐고요. 그런데 문자적으로 써진 것은 아까 1장에도 문자적으로 써지는 것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것이 있어요. 본문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해요? 그 야고보서에도 조금 언급을 했어요. 이제야 그 다음 뭐예요?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야 그 말은 오늘 이 시간부로 경외한 줄 아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 전에는 어땠다는 이야기예요? 너를 못 믿었다. 그 전에는 아브라함을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 여기에. 자,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하나님을 못 믿고 있는데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를 쉽게 해석하려면 나한테 적용하면 돼요. 내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를 내가 못 믿고 있어요. 그러면 못 믿고 있는 상태에서는 내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 그렇죠? 사망 가운데 있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안 믿고 있는데 그가 생명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 되냐고. 아브라함도 안 믿으면 사망 가운데 있어요. 그렇죠? 나압을 또 이야기하는데 나압이 여리고 성의 안에 있으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성 밖으로 나가야 생명의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야라고 하는 말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전에는 그가 무슨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남 목사님. 아브라함이 이 전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이제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그렇게 믿지 않는 걸 뭘 믿지 않느냐고. 이삭을 주신다는 것부터 안 믿었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 말이 그렇게 어렵게 나와요. 쉽게 나와야지. 자, 안 약속 믿었다 아브라함이 생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그 말은 네가 이제야 전에는 안 믿었다는 이야기예요. 이삭을 주신다. 지금 믿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안 믿은 내용이 뭐냐고요? 무슨 문제예요? 그 내용이 김경기 목사님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생명에 관한 문제. 생명에 관한 문제. 어려워. 생명에 관한 문제는 왜 생명에 관한 문제냐? 아들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아들을 준다는 것이 날 수 없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에 관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는데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약속했어요.
이건 무엇에 관한 문제예요? 생명에 관한 문제예요. 우리가 못 믿으나 아브라함이 못 믿으나 똑같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생명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1차 100세 때 불합격당한 거예요. 불합격했어요. 그러니까 16년 후에 다시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는데, 하나님은 시험을 할 때 왜 그렇게 잔인한 그 시험을 했냐, 이게 이렇게 우리 생각하는데, 잔인한 시험이 아니라 뭐에 관한 시험이에요? 우리 호성수 목사님. 네. 아들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무슨 시험이냐고? 생명에 관한 시험이에요. 생명에 관한 것을 100세 때 준다고 했는데 못 믿었는데, 생명에 관한 시험을 하려면 또 아들을 준다고 하면은 그 똑같은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시험을 해야 돼? 아들을 데리고 가겠다고 시험하는 거예요. 아들을 데리고 가겠다. 그럼 아들을 데리고 가는데 어떻게 데리고 가야 돼요? 하나님은 죽여서 데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제단에 드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아들을 제단에 드리라고 이제 한다고 했어요. 제가 엘리야 기도원에 가서 이 문제를 물어봤어요. 예. 아들을 하나님이 드리라 하면 그것이 의롭다고 얻는 의라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 아들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이라면 아들을 드릴 수 있는 사람 손들어 보라니까 한 사람이 손들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저 사람 아들도 없으니까 저도 그런다고. 아들 없는 사람이 손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아들을 드리려면 아들하고 상의해봤냐고 했어요. 네. 이것은 아들을 드리라고 하는 그 자체가요, 시험이 아니고 생명에 관한 문제를 아브라함이 어떻게 지금 알고 있는가, 이걸 시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아브라함이 호성수 목사님 이야기. 아브라함이 생명에 관한 문제를 이삭을 통해서 물어보게 하잖아요. 아버지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할 때, 예.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얘기했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한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한다는 말이 거침없이 아브라함 입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양을 준비한다는 믿음을 만약 100세 때 가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시험 없었죠. 예? 이런 시험할 필요가 없죠. 시험할 필요가 없고, 10년 동안. 또 더 큰 문제는, 그때 아브라함이 아들 낳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불합격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이미 합격해버리죠. 그렇죠.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가 합격한 문제는, 아들을 들여서 합격하는 것은, 이것은 자기의 의예요.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의를 거기다,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냐면 우리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대신했잖아요. 그러니까 대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렇죠? 예수가 하나님의 의잖아요. 그러면 이삭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뭘 준비해야 돼? 양을 준비해야 돼. 그러면 양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은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들 다 믿어요. 누구를 믿어? 하나님을 믿어요. 예. 그 다음에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 귀신도 믿고 떨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한의 일서에 보면 말로만 믿는다고 하지 말고 행함으로 하라, 그렇게 써있어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한단 말이에요, 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해요? 바울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거기도 믿음이 들어가잖아요. 예.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소용이 없냐면, 영원한 생명에 관한 하나님이 준 지혜가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없으면. 그러니까 이 사랑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아들을 낳을 수 없다고 하는 세상적인 지식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하나님이 아들을 준다고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100세가 됐는데 사라에게 배가 불러오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도 믿어지고 그 다음에 116세 때는 저가 자기를 위하여 양을 준비한다. 양을 준비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지혜일까요? 하늘에서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면 안 된다 말이 어디 써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닌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이 써 있어요, 성경에. 야고보서에도 써 있고 바울이 말도 했어요. 어디 써 있냐면 바울은 세상의 비밀을 다 아는 지식을 가졌다 해도 그렇게 써 있어요. 지식을 가졌잖아요. 뭘 갖지 못하면 하늘의 지혜를 갖지 못하면. 그러니까 하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는 달라요. 그러니까 세상의 비밀을 다 간통하는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이 사랑이 하나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이 사랑을 모르면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 소용이 없다고 했는데 그 전에 애언하는 방언하는 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깽가리라고 했기 때문에 지식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에 비밀이 없으면 그는 똑같이 깽가리예요. 네. 그 다음에 내 몸을 내어주어 불사르게 해도 하나님의 영원한 한나라의 생명을 바꿀 수는 없어요. 수억만 명이 희생을 당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과 바꿀 수 없어요. 네, 바꿀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믿음이 또 들어가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없으면 꽝이다. 꽝. 자, 깽가리가 꽝이잖아요. 자, 이 말이 아까 생명이 없으면 깽가리라고 그랬는데 이 말이 야고보서 2장에 그대로 옮겨져 있어요. 어디에 있을까요? 아까 처음 온 분들한테 내가 이야기했는데 2장 20절. 2장의 20절에 보면 이 허탄한 사람아 그래요. 허탄한 사람아 하면서 네가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알고자 하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그 허탄한 사람은 그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탄한 사람은 사전에 찾아보면 허탄, 깡통에 내용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가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 중요한 내용물은 뭐예요? 예수 생명이에요. 그럼 이 예수 생명이 없으면 사람도 뭐하고 똑같다고요? 깡통하고 똑같은 거예요. 깡통. 그러면 깽가리 깡통하고 깽가리하고 깡통하고 어떤 게 비슷할까요? 똑같죠. 네? 아니 깽가리 됐어? 깽가리가 불이니까 더 몇 바퀴 먹으면 엿을 더 많이 줄라나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생명이 없으면 깽가리고 바울은 그 다음에 야고보 저자는 허탄한 사람 깡통이라고 했어요. 내용물이 없다는 거예요. 내용물이. 그러니까 내가 구제를 하고 세상 지식을 가져도 내 몸을 내어주어도 불사르게 해도 그 다음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이 사랑이 내용물이거든요. 네, 깡통이에요. 깽가리예요. 그러면 허탄한 사람,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허탄한 사람은 내용물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한테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깡통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뭐예요? 깡통이든지 깽가리든지. 네. 깡통을 갖고 엿 안 줘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 생명이 없으면 엿 한 자리 값도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처음으로 화장시킨 것을 내가 손으로 만져보고 처음에 우리 형님 돌아가실 때. 근데 사람 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 죄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죄 이거를 엿 갖고 먹으려면 엿 주겠냐고요. 엿도 안 주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 뭐 그걸 비누 만들려면 비누 한 장 나온다고 그러고 그것을 그 창문을 빼가지고 못을 만든다면 못 몇 장 나온대요. 예. 그게 이게 이 사람이 이렇게 가치가 없는데 이 사람이
우리 속에 예수 생명이 들어가면 내용물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깡통이 아니고 깽과리가 아닌 거예요. 자, 오늘 우리 교수님 오늘 오셨는데 끝나고 저하고 이야기하기로 하고 제가 이제 성경 공부 이렇게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목사님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그 새벽에 예배도 가서 반주하시고 그런다 했잖아요. 지금은 전에야 다음에만. 예전. 그러니까 설교 많이 듣고 그럴 것 아니에요. 자, 오늘 그래서 이제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면 문장 속에 야고보 저자는 문제가 있고 답이 있고 또 문제가 있고 답이 있고 그러니까 자기 의도 있고 하나님의 의도 있고 이렇게 야고보서 써놨어요. 이걸 몇 대 몇으로 써놨냐면 문제하고 답을 똑같이 문제 내놓고 답을 쓰려면 거의 50대 50이잖아요. 그렇죠. 그 야고보서는 50대 50으로 써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뭘 지금 이야기하려고 지금 저자가 아브라함을 인용했냐면요. 자기의 의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자기의 의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조건 없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뭘 준비했어요? 양을 준비해야 돼요. 죽지 않게. 그렇죠? 이 죽는 문제는 양을 준비하지 않으면 죽잖아요. 그렇죠? 자, 아브라함은 거기까지 하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게 문제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는 자기 의로 두 가지예요. 그 다음에 나합도 자기의 의가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자기 의는 뭘까요? 나합은 자기 의가 어떤 부분이 자기 의예요? 자기 의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거기서 살려고 어떻게 해요? 나합이 숨겼죠. 그 정탐꾼을 숨겨주죠. 정탐꾼을 숨겨줘서 자기를 살 수 있나요? 자기가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게 하죠. 잡혀버리면 자기가 살 구멍이 없어. 이거 도망가게 도와주죠. 그 다음에 군인이 왔어. 군인한테 거짓말 하죠. 뭐라고 거짓말해? 우리 집에 왔기는 왔으나 갔다 그래요. 이게 잔머리 쓰잖아요. 이제 갔어요. 가기 전에 뭐라 합니까? 그 정탐꾼들하고 약속을 해요. 약속을 하는데 얼마나 그 속에 자기 의가 강하게 들어있는가. 내가 너를 선대했으니까 너도 내 아비의 집을 선대하라 그래요. 이게 조건부예요. 나도 내가 너를 도와줬으니까 너도 우리 아비의 집을 선대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걸 한마디 하는데 정탐꾼에게 여호와 이름으로 약속해라.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라. 맹서하라. 나는 전라도에서 맹세라고 그러는데 맹세요. 맹서가 맞나요? 맹세가 맞습니다. 맹세가. 네. 나는 맹세라 하니까 아무튼 나눠주라고 하는 것이 전라도 말인데 이게 나누어주라고 하는 말이 표준말을 하더라. 우리는 이게 수십 년 동안 살면서 그렇게 언어를 썼기 때문에 쉽게 안 바뀌어요. 지금 나합이 자기의 노력으로 이렇게 살려고 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약속도 하고 뭐 이렇게 집에 모여 있으라고 하고 이렇게 다 약속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양을 준비했듯이 나합에게는 뭘 준비했나요? 하나님. 사자를 보내는 김경식 목사님. 잠깐만 죄송합니다. 딴 생각 하셨죠? 네, 좋아요. 괜찮아요. 나합은 하나님의 의가 뭐냐고.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의가 양을 준비한 거잖아요. 그러면 나합은 뭘 준비해 줬냐고 하나님이. 거기도 그 인용할 때는 저자가 인용할 때는 이유가 있어요.
김양수 목사님 말하지 마. 창문에 줄을 내려서 그것이 표시가 되게 줄을 내려서 표시가 되게. 빨간 줄을 내려서 네. 밖에서 보고 저거 줄이 있는 집은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했잖아요. 네, 저 집은 건들지 마라. 그것이 뭐라고? 하나님의 의라고. 아니 약속. 하나님의 의는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는 양을 준비하듯이 사자를 하나님의 의도 보내니까. 간단해요. 이게 그 집에 그 다 모여 나에게. 있으면 되는 거지. 그 사자를 집에 보냈어. 모여 있으면 된다. 하나님의 의는 그거에 아니고 더 큰 거 있어요. 뭘 보냈어요? 사자를 보냈어. 그 저자가 그거다가 기록을 해버렸잖아요. 뭘 보냈다고? 사자를 사자, 보냈어. 사자를 보냈다는 말을 안 써놓고 뭐라고 했냐면은 그러니까 못 알아먹는 거예요. 사자를 접대했다고 써놨어요. 그럼 사자를 접대했다는 말은 누가 사자가 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사자가 그 동네에 왔어요. 그러면 왔는데 그냥 왔냐고요. 누가 보내서 왔지. 그럼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낸 거야. 그럼 하나님이 보냈다면 하나님의 나합에게 관한 하나님의 은은 천사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양을 준비한 것은 하나님이 그걸 준비한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엘리야에 대해서 이제 해볼게요. 요번 우리가 많이 했으니까 엘리야에 대해서 우리가 엘리야를 야고보 제자가 여기다 인용할 때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엘리야에 대해서 어떤 점을 인용했을까요?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를 구분해보라고. 엘리야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씀에 그 이렇게 구절 장절을 갖고도 공부했지만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연구를 하면 그 아이디어가 이렇게 뭐라 할까 올 거예요. 자, 엘리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엘리야는 아까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준다고 했을 때 안 믿었던 것처럼 생명에 관한 문제를 안 믿었잖아요. 아들을 새로 준다는데, 새 생명을 준다는데 엘리야가 그와 비슷한 문제에 걸려 있어요. 무슨 문제예요? 엘리야가 생명에 관한 문제에 걸려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850대 1로 싸워서 이겼어요. 사렙다 가브를 먹을 것이었는데 먹게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뭘 했어요? 엘리야는 비가 오지 않은데 360일 동안 비가 안 오는데 비가 오게 했어요. 이렇게 남을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서 그는 뭘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노동나무 아래서 자기 생명에 관한 문제는 해결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문제를 던져준 거예요, 지금. 누가? 저자가 던진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에 어떤 인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짧게 써있다고 해서 두 줄만 써있다고 해서 두 줄만 보지 말고 그 전체를 봐야 돼, 전체를. 그렇죠? 그러면 엘리야가 그렇게 훌륭한 인물인데 무슨 문제에 걸렸냐면 자기 본인이 살고 죽는 문제를 해결 못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노동나무 밑에서 뭐라고 해요? 죽고 싶다 그래요. 죽고 싶다는 말이나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하는 말이랑 똑같아요. 틀린 거 있어요? 생명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못 믿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달라고 하는 말이나 노동나무 아래서 나 이제 죽겠다. 누가 무서워서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세벨이 무서워서 죽겠다고 하는 아주 어떻게 보면 그 엘리야가 초라한 모습으로 전락해 버리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했던 말하고 똑같은 말을 해요. 뭐라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준비했다고. 그 말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 말만 하면 어떤 말하고 똑같냐면 욕심을 잉태하면 죄를 난다. 그 말만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욕심이 잉태 안 하면 죄를 안 낳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 말을 뒤집어 봐야 돼. 그러니까 엘리야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니까 저가 뭐라 했어요? 7,000명을 준비했다고 그랬죠. 그 말 앞에 있는 말을 해야 돼. 그 말 앞에 뭔 말이 있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나는 나를 위하여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나는 나를 위하여란 말이 왜 중요하냐? 나는 나를 위하여. 아브라함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라고 해요, 아브라함은? 저가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양을 준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살려야 되는 것은 누구를 위해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린다는 말이에요. 7,000명도 준비했는데 엘리야 너 하나 내가 그냥 두겠느냐 그 말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7,000.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네, 그러니까 이 인물들 중에 약점이 가장 많은 인물들을 거기다 지금 세운 거예요. 엘리야. 우리 교수님 이게 이해가 가시죠? 오늘 처음 오셨지만. 자, 엘리야. 그러면 엘리야에 대해서 야고보서 저자는 뭐를 그 야고보서에다 썼냐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내용에 대해서 본질이 무언가를 이게 보줄 알아야 돼요. 예, 뭐라고 써 있냐면은 병든 자들은 믿음 있는 장로를 초청해서 기도를 받으라 이렇게 써 있어요. 야고보서에. 그러면 거기에 엘리야가 기도해서 비가 왔다라고 하는 것도 써 있어요. 그렇죠? 기도해서 비가 왔다 그래요. 그러면 기도해서 비가 온 것은 결국 이 땅의 것이에요. 그렇죠. 자기 의잖아요. 자기 의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걸 여기서 이제 알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엘리야는 모르고 있어요. 노동나무 밑에서 이세벨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세벨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의를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맞잖아요. 앞뒤가. 그렇죠? 그런데 그가 기도해서 식물의 열매를 맺은 것이 있어요. 이것은 이 땅의 것이에요. 그럼 하늘의 것은 뭐냐고요? 하늘의 것이 써있어요. 바로 뒤에가. 하늘의 것. 그러니까 오늘 이게 정리한 것이 여러분들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지금 이게 업돼가지고 지금 차원이 굉장히 높아져 버린 거예요. 지금. 이게 높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은 그냥 알면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런 말이 들어가요. 비가 오게 해서 식물을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미혹된 길에서 하늘의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 하늘에. 이 하늘의 열매가 뭐냐? 진리에서 떠난 자들을 돌아서게 하면 어떻게 와야 돌아서게 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그를 위해서 신방할 수도 있고 그에게 권면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돌아서게 하면 뭐를 덮어버려요? 허다한 죄를 덮어버린다고 써있어요. 그러면 허다한 죄를 덮어버린다라고 하는 말은 누가 한 말이에요? 야고보 저자가 한 말이고 야고보 저자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뭡니까? 하나님의 경륜, 속성을 그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는 누구의 지금 약한 부분을 지금 이게 비유해서 이야기하냐면은 엘리야를 지금 통해서 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약한 부분은 강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가 약한 부분은 이세벨에게 쫓기면서 죽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죽고 싶다. 그러니까 자기 생명의 문제가 위기에 왔다 그래요. 그러면 이러한 말을 하나님 앞에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아시는 분은 이제 대단하신 거예요. 제가 어디 가서 기도원에 가서 이런 문제를 내고 10만 원씩 걸어요. 그런데 못 맞춰. 근데 어떤 문제를 또 맞춰. 그럼 돈 안 걸었다고 그래요. 제가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제가 문제 낸 걸 잊어버렸어요 지금. 문제 다시 한번 주시죠. 잊어버렸다니까 지금. 엘리야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엘리야 야고보의 말에 야고보의 허다한 죄를 덮는다. 야고보 저자가 뭐를 지금 말할 것인가 거기에 숨어있는 메시지가 뭔가 이거 지금 이야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나도 답을 잊어버렸네 제가.
네, 그러니까 이렇게 헛소리 안 해야 되겠다고요. 그 문제가 아니었는데. 네, 그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네. 김양국 목사님 이야기한 문제가 아니고, 네. 네, 하나님이 엘리야에 대해서 했을 때 어떻게 다시 이야기 마스크 벗어도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 엘리야가 그렇게 뭐 죽고 싶다고 이랬을 때 네, 어떻게 죽고 싶다 할 때, 이 야고보 저자가 생각났어요. 네, 야고보 저자가 지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엘리야가 죽고 싶다 하죠. 죽고 싶다고 할 때 모세가 가나안 땅을 그러면 정탐해라 하는 문제와 똑같아요. 죽고 싶다고 하는 문제와. 그러면 하나님은 뭘 바꿔본지 아세요? 그의 사역을 거기서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조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안 죽게 하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먹여줘야지. 네? 먹을 것을 줘야지. 먹을 거 갖다 줘야 돼. 뭘 통해서? 까마귀를 통해서 갖다 줘야 돼. 까마귀를 통해서 안 먹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먹으면 지가 스스로 자살한 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을 갖다 주고도 안 먹으면 그 문제는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엘리야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패턴을 바꿔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 체인지 해보잖아요. 체인지. 그러니까 체인지 하면 두렵다고 하는 말을 바울은 뭐라고 쓴지 아세요? 바울은 내가 일 많이 해놓고 하나님께서 내가 지옥 간다는 뜻이 아니라 내 사역을 끝내버리면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잘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물질로 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질병으로 친다든지 치잖아요. 그러면 그거 뭐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체인지 시켜버린 거예요. 사역을 끝내는 거예요. 사역을. 이게 사역을 끝내는 것이 그 사람이 지옥 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있는데 하나님이 다른 사람으로 체인지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더 하나님이 사용할 가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살려야 돼요. 그렇죠? 까마귀를 통해서 우리 남효선 목사님 그 엘리야가 나머지 일 뭐 했어요? 잘 몰라요? 나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잘 대답하시길래 잘 안 줄 알아. 그가 가장 쉽게 그 후배가 누구예요? 엘리사를 만나고 어떻게 했어요? 기름 붓고 또 누구에게? 왕들을 찾아가서 기름 붓고 그 하는 사역이 남아 있었어요. 그걸 끝냈고 체지를 해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모세도 여호수아를 체지하고 또 누구도 누구를 천지하고 이게 좋게 체지하는 사람도 있지만 가장 그 체지하는 것에 대해서 후계자에게 체지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세. 여러 사람이 있지만 모세가 어떻게 글을 남겼어요? 내 건강은 이상이 없다. 자, 이 건강하지 못하다. 예. 나는 건강한데 참 아쉽다. 글을 안 남겼지만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예. 내가 눈도 성하고 건강한데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간다라고 이제 썼잖아요. 그 나이 120세 때 썼어요. 그 글을 남기는 것은 그 글을 남긴 이유를 아신 분? 여기다 500원 걸까요? 이 글을 남기는 이유를 아신 분? 내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물어보면 또 대답이 안 나오겠어요. 그 글을 남기는 이유는 독자들에게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나처럼 살지 말아야 돼. 네, 그 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엘리야에 대해서 또 다른 인물에 대해서 대신 야고보 저자가 이렇게 썼잖아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런 글 못 썼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말 못 남겼잖아요. 네.
근데 누가 그런 글을 남기는 거예요? 야곱. 야고보 저자가 남기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 저자가 대단한 거예요. 그 야고보 저자가 글 쓰는 이 폭이 굉장히 간폭 행보를 하잖아요. 간폭. 굉장히 넓어요. 욥을 말하고 있지, 아브라함을 말하고 있지. 아브라함을 말하면 누구까지 내려간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누구까지, 제일 밑에 누구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제가? 다윗까지 내려가요, 다윗. 그러면 아브라함을 말하면 또 누구도 이야기하냐면, 이삭도 이야기하고, 야곱도 이야기하고, 요셉. 또 누구도 이야기했어요? 아브라함만 말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다 말하잖아요. 어떻게? 야고보서하고 연결돼서 말하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것이 이 오랜만에 그 10번 가데스 바네아 정탐과 무리바 사건에 대해서 이게 해왔어요. 그래서 아까 그 야고보서의 글을 읽을 때, 야고보서 라합에 대해서 글을 읽을 때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글을 읽느냐에 따라서 그 속에 비밀이 보이기도 하고 감춰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럼 라합에 대해서 읽을 때 뭘 생각하고 읽어야 되겠어요? 그 써진 글씨를 라합이 누구를 접대했어요? 사자. 그러면 정탐꾼이 아니고 사자로 계속 끝까지 보고 그 성경을 읽으면 해석이 쉽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읽어야 돼요? 아브라함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뭘 보고 읽어야 아브라함에 대해서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에서 뻥 뚫리냐고요. 은혜를 말하고 있다고 봐요. 은혜. 그러니까 이 성경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조건이 없잖아요. 그냥 사랑했어요. 은혜. 그런데 이 은혜에다가 내가 뭘 보태요? 행위를 보태면 그 은혜가 안 될 뻔인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에 제가 다른데 가서 이렇게 강의할 때 어떤 문제를 언급하냐면은, 야고보서의 가장 그 난해한 내용이 뭐예요? 야고보서 아까 우리가 뭐 시험을 참지 말고 인내해야 되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하고, 이 문제를 이제 떠나서 야고보서의 2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가장 헷갈리는 메시지가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 행함이에요, 행함. 그 행함이 어떤 것이 죽은 믿음이고 어떤 것이 산 믿음이냐고요. 이것을 이제 규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야고보서는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는 뭐예요? 거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물질 문제가 들어있어요. 물질을 이렇게 했어요. 헐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주고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먹을 걸 주라. 이것이 행함 있는 믿음이라고 문자적으로 써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문자적으로 그대로 보면 안 된다겠죠. 문자 뒤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반드시 아까 욕심이 잉태하면 그래놓고 욕심이 잉태 안 하면이라고 우리가 뒤집어 봐야 된다 했잖아요. 그러면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다면 죄를 장성하지 못하게 묶어놓으면 생명을 낳냐고요. 못 나잖아요. 그럼 욕심이 잉태 안 하면 그러면 죄가 안 나냐고요. 안 나는 방법이 있냐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야고보 저자는 이 말에 속지 말라 그러고 써놓은 거예요. 이 말에 뭐 하지 말라? 속지 말라. 그럼 속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하는 이야기예요? 낳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낳는 것은 어떻게 낳는다고 써있어요? 그 답에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낳는이라고 써있어요. 그러면 이제 가장 문제를 쉽게 보는 방법은, 첫째,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1번. 2번은 욕심을 잉태하지 않고 죄를 장성하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다. 2번. 이렇게 놓으면 어떤 것이 답이라는 거 금방 보이잖아요. 몇 번이 답이에요? 1번이 답이죠.
그러면 이 두 문제를 만들어 놓고 어떤 것이 맞냐 뽑으라면 쉬운데 두 개 합쳐놓으니까 못 알아본 거예요. 왜 못 알아보냐면 여기에 써진 성경에 써 있는 말이 우리가 이게 잘못된 글이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많잖아요. 자, 이런 이야기도 제가 해봤어요. 눈이 범죄하면 눈을 어떻게 하라고요? 마태복음에 산상수훈에 눈이 범죄하면 어떻게 해요? 김경식 목사님? 뽑아버려라. 뽑아버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손이 범죄하면 잘라버려라. 잘라버리라. 오리를 달라면 겉옷을 달라면 소금까지 빠져줘. 네, 오른밤을 치면 예방을 그러면 못 되는 거예요. 바보 되는 거잖아요. 바보. 그대로 한다면. 그래놓고 그 다음에 5장 48절에 마태복음 뭐라고 써있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니라고 써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라고 이 기록이 딱 돼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관한 것은 전부 뭐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건 전부 자기 의잖아. 자기의. 자기 의는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온전한 뜻이에요. 자기 의는. 근데 자기 의도 의를 여기다 기록해 놓고 마태는 뭘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그 의를 구하라. 6장 33절에 그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라고 써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거 이것이 1번, 어깨를 자르고 눈을 빼는 것이 2번.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 어떤 거 있는 거예요? 1번. 네. 보면은 쉽잖아요. 그런데 그걸 합쳐서 읽으면 여기는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전부 맞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도 마태복음에 구하는 것이 답이고, 최종적인 야고보서에도 인내하고 내가 시험을 참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는 것이 답이라고요? 야고보서 구하는 것이 답이에요. 구하는 것이. 그게 낳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욕심과 죄를 잉태하고 안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낳는 것이 답이에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는 틀리고 하나는 맞고 답이 있듯이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는 것도 그것도 써놓고 그것이 써있어요. 성경에 써있잖아요. 그대로. 그러면 그것이 자기의 의예요.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그럼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 의를 계속 써놨다겠다. 제가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자기 의라면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뭐냐고. 그 문제 알아요. 생명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예수 생명을 주어라. 네, 그게 답이에요. 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에 관한 문제를 지금 이 저자가 언급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주어고 먹을 것을 나눠주고 입을 것을 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주어예요. 그게 주어가 두 개예요. 네. 그러니까 이처럼 이와 같이 입을 것이 있어야만 나눠줄 수 있잖아요. 먹을 것이 있어야만 나눠줘. 그러면 먹을 것이 없는데 나눠줄 수 없어요. 그러면 하늘나라의 생명은 어떤 사람이 나눠줄 수 있어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생명을 가진 자에게 한 말이에요. 그럼 생명을 갖지 못한 자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을 못한 거예요. 왜 못하냐면 간단해요. 네, 내가 하늘나라의 주소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하늘나라의 주소를 갖고 있어요.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등록이 돼 있어요. 이름이. 그러면 내 몸같이 사랑하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이웃도 하늘나라의 주소에 등록이 되게 해주는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 이걸 못하면 사랑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저자는 이와 같이 이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주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가져야 나눠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물질에다 비유를 한 거예요. 물질은 있어야 나눠주죠. 그렇죠? 그러면 물질도 있어야 나눠주는데 하나님 나라의 생명은 없는데 어떻게 나눠주냐고.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생명이 없는데 나눠준다고 하는 것은 뭐가 될까요? 이것은 생명을 갖고 사기를 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예요. 이 땅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늘나라 생명이 없으면서 하늘나라 생명을 나눠준다라고 설치는 거예요. 좀 한 쉬었다가 5분 쉬었다가. 네.